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교회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를 떠나는 시즌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큐바 선교팀을 시작으로 이제 하이티하고 샤와나가 그리고 몬트리올로 이제 선교팀이 선교를 떠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선교팀 파송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 중고등부는 매년 이제 여름마다 샤와나가와 몬트리올로 이제 선교를 떠납니다. 또 이번에 졸업한 학생들을 포함해서 총 3명의 학생들이 큐바와 하이티 선교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 교회가 선교 준비로 아주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지 저 역시도 분주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고등부에 처음 이제 부임하고 이제 처음 동참하는 이제 선교라 떨리는 마음도 있고 또 준비하면서 느끼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선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제 마음에 깊은 곳에 고민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곧 학생들과 선교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선교란 무엇인가? 과연 선교란 무엇인가 하는 이런 좀 더 근본적인 질문들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교회는 선교를 해야 하는가? 선교에 나아가야 하는가? 보다 좀 더 근본적인 질문들이 떠올랐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없는 이렇게 저를 보면서 고민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의 시간 속에서 이제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또 이제 선교에 대한 책들을 막 이렇게 빌려서 읽어보고 또 나름 정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선교에 관한 책들을 제가 다 읽어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을 포함해서 여름 동안 제게 주어진 설교의 시간마다 가능한 함께 선교와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바라기는 선교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또한 좀 더 명확해지는 그런 시간, 그리고 또 우리가 선교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좀 더 진지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선교가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될 수 있는, 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흔히 우리가 선교에 대해 말씀을 나누거나 들을 때면 늘 등장하는 유명한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지요? 혹시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에 16절로 20절에 나오는 이제 주님의 지상명령 혹은 이제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을 이제 곧 앞두시고 이제 지상에 남아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이제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관련된 단골 구절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지상명령 혹은 요한복음 버전의 대위임령, 지상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본문이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큰 틀에 비춰볼 때에 아주 깊고 풍성한 그런 선교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큰 특징은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교의 시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중요한 사실에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으로 아버지에 의해서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냄을 받은 성자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시며 그분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우리 선교의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삼위일체 신앙의 큰 틀 속에서 첫째, 우리 선교의 동기,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 우리 선교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하는 선교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선교의 동기, 그다음에 선교의 능력, 그리고 선교의 메시지에 대한 이런 삼중적인 지식들을, 이해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우리는 종종 이제 타 문화권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떠올리거나 이제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양성하는 단체나 이제 교회의 기능, 교회의 부서, 선교팀을 떠올립니다. 이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문화권이나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게는 선교를 전도나 이제 교회 개척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선교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선교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교란 무엇일까요? 둘 다 맞는 말이지만 종종 그런 정의들에서 선교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선교란 용어 자체가 정의하기 힘든 이유는 선교란 용어 자체가, 단어 자체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란 문자적으로 이제 보내는 것, 보내다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미시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선교를 미션이라고 부르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영어로 미셔너리라고 부르는 것이 다 이 보내다라는 뜻을 지닌 to send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미시오에서 파생되어서 생겨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미션 하면 또 미션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떠오르는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화를, 특별히 액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한 번쯤은 보셨을 영화입니다. 이제 주인공인 탐 크루즈가 저기 스크린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와이어를 달고 내려오는 장면, 이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 이제 시리즈가 영화로 제작되어서 나왔는데요. 뭐 줄거리는 아시다시피 모두 비슷합니다. 영화에는 이제 IMF, 뭐 국제통화기구 이런 게 아니라 IMF라는 미국의 이제 스파이 조직이 등장합니다. The Impossible Missions Force라는 이제 약자죠. 미국의 스파이 조직이 등장합니다. 물론 영화 속 허구의 단체이지만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뭐 CIA와 같은 단체로 문자 그대로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조직입니다. 이 IMF라는 조직에 속한 스파이가 바로 영화의 주인공 탐 크루즈가 연기한 이제 이단 헌트 요원입니다. 영화를 보면 임무에 대한 이제 지령이 위에서 내려오면 이제 IMF라는 단체의 엘리트 요원인 헌트 요원을 보냅니다. 또 헌트 요원은 임무를 받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이런 액션 영화 속에서는 크게 첫째로 보내는 단체, 이제 보내는 주체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냄을 받은 대상, 요원이 등장합니다. 셋째로는 보냄을 받은 장소 혹은 보냄을 받은 대상이 등장합니다. 주로 영화에서는 이제 러시아나 이제 동유럽 같은 이제 이념적인 대립이 있는 곳으로 요원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맡겨진 임무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정보원을 납치하거나
또 위험한 핵무기 같은 것들을 이제 수거하는 등등 영화마다 임무는 다양하지만 이처럼 영화에 등장하는 이 네 가지 요소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보내는 사람, 그리고 보냄을 받은 사람, 보냄을 받은 곳, 그리고 보냄을 받은 이유, 주어진 임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토대로 간단히 미션을 정의하자면 이와 같이 특정한 임무를 받고 특정한 장소로 보내고 보냄을 받는 것, 그것이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선교를 이런 보내심의 큰 틀 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보내시는 분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보냄을 받은 분이시고 또 그가 보냄을 받은 곳은 우리가 있는 이 세상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선교는 보내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 같이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21절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본문은 선교를 보내심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그 선교의 핵심에는, 그 선교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교란, 교회의 선교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선교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더 크고 중심이 되는 주제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의 선교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고 또한 기독교 선교의 특수성, 이런 차별성들을 쉽게 타협하거나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헌신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여타 많은 종교들이 선교적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선교를 합니다. 개종을 요구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포교 활동을 합니다. 성전을 세우고 또 가르치고 제자 삼고 심지어 해외로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이제 몰몬교회 이제 풀타임 선교사의 숫자입니다. 풀타임 선교사가 전 세계 421개 교회에 이제 7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타 종교들의 선교와 몰몬교의 선교와 기독교적 선교의 차이는 과연 어디에 놓여 있을까요? 차이는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선교의 이유와 선교의 능력과 선교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 그 사실에 기독교의 선교적 특수성, 기독교 선교의 차별성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선교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은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지만 단순히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은 이처럼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은 물론 기독교 선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하고 실질적인 믿음이고 지식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이런 하나님의 선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내심을 이해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삼위일체적 선교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네 가지의 핵심적인 이런 보내심의 사건들을 순서대로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내심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건입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각 구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을 찾으시고, 요한복음 1장 6절을 함께 찾으시고,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또 요한복음 3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처럼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내심을 받은 요한의 인생이고, 요한의 인생은 따라서 선교의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내심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와 그분의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역시 아버지와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세상으로 보냄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심의 인생, 선교적 인생을 살다 가셨습니다. 세 번째 부르심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혹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과 26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중간은 생략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예수님 자신은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시고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며 제자들에게 그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증언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보냄을 받은 성령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르심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이제 세상에 보내시는 사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함께 찾아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 나타난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그런 주제를 충실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처럼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도적인 선교 사역의 결과, 열매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적 선교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선교라는 과제를 그냥 맡기시고 저 하늘 너머에서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선교에 관여하시고 또 선교를 주도하시고 선교를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케 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선교의 주제이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서 선교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만약 선교에서 선교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빼버린다면 선교는 그저 한낱 우리의 노력과 성취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의 알파와 오메가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러한 큰 맥락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본문을 중심으로 선교의 동기가 무엇인지, 선교의 동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출신의 중국 선교사였고, 이제 선교 방법들이라는 이런 선교학의 고전을 쓰신 롤랜드 앨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선교의 동기는, 열정은 머리의 지식과 신학적 논쟁이 아닌 사랑에서 싹튼다. 오늘 본문의 21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그 보내심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그 동기는 그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서방 기독교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존재의 근거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의 신적인 본질 안에서 새 위격, 성부, 성자, 성령 새 위격이 사랑에 충만한, 그 어떤 것도 부족한 것 없는 사랑에 충만한 교제를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의하면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로, 사랑을 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으시는 분으로, 그리고 그들 사이의 사랑의 연합, 사랑의 띠로서 성령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사랑의 유비를 들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사랑의 유비들, 그 어떤 유비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유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가르침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신 사건은 하나님 삶 안에서 무언가가 부족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미션 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아주 훌륭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더 미션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고전 영화입니다. 선교사의 일생을 다룬, 아마도 실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 영화의 첫 장면에 한 선교사가 이제 원주민들의 손에 십자가에 달려 이제 폭포수로 떠밀려가는 장면으로 그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 영화의 장면처럼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폭포수같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밀려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중에 이제 가브리엘 선교사가, 이제 왼쪽에 보이는 이제 사진입니다. 가브리엘 신부가 남미의 한 원주민 마을에 도착하여서 이렇게 오보에를 연주하는 모습은 영화사에 길이 남는 최고로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 음악이, 그 선율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독교 선교가 우리 가브리엘 신부의
오보의 연주처럼 늘 아름다웠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 영화의 중심 내용이기도 하지만 영화에 등장하지만 그 19세기 서구의 식민 제국주의적인 선교는 이렇게 무력과 힘을 바탕으로 선교지 원주민들을 착취하고 또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회심을 강요했고 또한 심지어 선교라는 이름 아래 그들을 노예로 팔거나 세례를 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선교의 동기는 착취를 바탕으로 한 식민지 영토의 확장이었고 세력의 확장이었고 그들의 선교는 선교라는 탈을 쓴 억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선교의 동기가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이처럼 비참한 사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떠나기에 앞서서 우리의 선교의 동기가 무엇인지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선교지로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처럼 사랑이 선교의 동기가 될 때 한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일과 그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을 우리가 굳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잘라서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과 그들의 육체적인 건강을 돌보는 일이 모두 소중하듯 우리도 선교지에서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도와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돕는 구제 사역, 그 모두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중요하고 어느 하나만 선교라는 아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듯이 우리 또한 사랑으로 선교지의 영혼들의 전인적인 통합적인 몸과 영혼의 필요를 케어링하는 그런 사랑의 선교를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교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능력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오늘 본문 배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주일 저녁 제자들이 모여있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19절에 따르면 그들이 유대인들을 몹시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주인 없이 이제 길 잃은 불쌍한 양떼들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이브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방금 전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자신들의 과거 때문에 죄책감과 수치심 속에서 자신들을 다락방 안에서 숨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 역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이런 영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 그리고 다른 음식 그리고 불편한 잠자리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교지에 함께 동행하는 이제 학생들의 안전, 건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걱정으로 선교에 떠나기 전에 움츠려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작년에 이제 선교에 동참하지 못한 일 때문에 혹은 요번에 선교에 동참하지 못한 일로 자꾸 마음에 걸려서 남모를 이제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락방의 닫힌 문을 보시고 뒤돌아가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어 이 말씀을 하시고 본문은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그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평강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만유의 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의 말씀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기쁨으로 선교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평강을 주시고 이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그들 제자들을 회복시키셨고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고아처럼 홀로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아멘.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도 그들은 또 다른 보혜사, 약속의 성취로 오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현장감을 이제 느낄 수 있고 이제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이제 세상으로 파송받은 제자들의 선교적 여정 가운데 그들의 든든한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이 되시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는 일을 감당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둘째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도우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16장 8절이었습니다. 책망하시고 믿는 성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결국 성령님 없는 선교는 영화 제목 그대로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선교의 능력은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매 순간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선물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다고 해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누구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올 자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선교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가 전해야 하는 선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교회에 위임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죄사함을, 그리고 복음을 거부한 이들에게는 눈먼과 심판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이 세상에 죄의 용서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세상에 심판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양면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생명이 없이는 결국 심판에 이르고 영원한 사망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어린 양의 복음을 우리만 독점하는 수혜자가 아닌 전달하는 전달자임을 기억하며 선교적 책임을 단순히 여름 사역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또 선교 사역을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우리의 선교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선교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해야 하는 선교의 메시지는 이 십자가 복음에 그치지 않습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불어넣으시는 장면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을 지으시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죄가 폐허로 만들어 놓은 것을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새롭게 새 창조하시는 모습입니다. 마른 뼈들의 생기를 불어넣어 새롭게 생명을 주시는 모습입니다. 요한은 20장 마지막 절 31절에 자신이 이 책 요한복음을 저술한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분이 자신을 십자가에 들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메시지, 요한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것이 우리 선교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쿠바, 하이티, 샤와나가, 몬트리올에서 증언해야 하는 선교의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이 생명의 복음을, 선교의 메시지를 흘려내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 붙잡고만 있으면 고인물이 썩듯이 교회는 부패하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교회, 성자 하나님의 메시지가 흘러가는 삼위일체적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 인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 교회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메시지가 모든 여름 선교팀 가운데 충만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의 선교적인 헌신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과 찬송이 이곳 벌링턴과 캐나다와 그리고 땅끝에서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